오셨나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어제 보고 또 보니 더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 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마트에 가서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마트에 가면 이거 과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짐이 꽤 됩니다. 그럼 제가 탁 들고 양손에 들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 두 명인데 자기네들이 막 서로 아빠를 돕겠다고, 아마 걔네들이 보기도 좀 부실해 보이는데 저를 돕겠다고 이렇게 막 거들어줘요. 괜찮다고 막 그걸 같이 들려고 해요. 몇 번을 이제 거절하다가 그래 그럼 같이 들자. 같이 들었어요. 더 무거운 거예요. 그냥 혼자 들면 그냥 번쩍 들고 갈 텐데 아이들과 맞춰가지고 같이 잡고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좀 더 불편해요. 그래도 제가 계속 그 아이들과 같이 그걸 들고 그 짐을 옮겼어요. 사실은 누가 옮긴 거냐면 제가 다 옮긴 거죠. 지네가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제가 다 옮겼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뿌듯해해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아빠를 도왔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사역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더 편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그냥 일으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우리 보고 하네요. 우리는 또 멋지게 해놓고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해요. 사실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잠깐 거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들어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귀찮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래 잘했다. 네가 이거라도 해야 내가 너한테 뭐라도 더 주지.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뭐라도 더 복을 주지.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막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맡기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또 충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말 거기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마음이 그냥 여기서 수십 가지로 막 교체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다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7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개척 일기를 다 쓰려면은 책 한 두 권은 나올 것 같아요.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16년 전에 개척을 하고 이듬해에 지금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하고 사랑스럽고 참 좋으신 분들인데 그때는 더하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근데 그분이 수요일 날 처음 오셨어요. 오시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저를 보면은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목사님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감이 오시죠? 불교 신자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더니 막 좋고 감사하고 그거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보면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되냐 하면 이분이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몇 개월이 지났어요. 믿음은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빠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이분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 금식 기도하겠다고. 참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며칠을 금식을 하냐면 40일을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 양평에 가면 양평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태워서 거기다 모셔드리고 40일 이제 금식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다음 주가 됐나요?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요. 제가 새벽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 귀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도 같이 해라.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뭐 그렇게 뛰어나거나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에 강한 그런 내적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래, 뭐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지.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있어서 막 신의 은사를 주세요. 정말 기도만 하면 다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으로 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성도님과 함께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같이 했어요.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 믿음 생활할 때 하루 금식, 3일 금식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제가 일주일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강남 금식교원에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거기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요. 새벽에 예배 드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 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잠자기 전에 또 심야 철야 예배 드리고 예배를 4번 5번씩 드려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저 예배를 다 참석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여할 때 하나님의 세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흘 지나고 또 20일 지나고 그럴 때마다 꼭 거기서 그 금식을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산책, 등산을 하래요. 그러면 그 양평에 코스가 있어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데 A 코스 한 번, 또 오후에는 B 코스 한 번. 그래서 계속해서 등산을 해요. 아니 금식하면 조금 이렇게 뭐 집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방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뭐 그래야지 이 40일 버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등산 한 번, 오후에 등산 한 번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뭐 한 20일 지나고 30일 지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한 37일째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거기 들어갈 때 지금 이 몸 그대로 제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52kg예요. 어제도 52kg, 10년 전도 52kg, 20년 전도 52kg. 한 37일을 지나니까 39kg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아니 이제 아무튼 그만하라고 중단하라고 어디 갈지도 모르니까 중단하라고. 아니 37일까지 왔는데 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는데 그거 뭐 3일 못하겠어요. 뭐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는 거죠. 이제 40일을 다 했어요. 실제로 제가 가기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금식하고 보시라거나 돌아가셨대요. 아마 그런 말을 들으면 야 이거 나 가는 거 아닌가? 뭐 가면 가는 거죠.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예배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홍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혈액암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 배에
8cm짜리 혹이 있어요. 병원에서 갔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참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냥 나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가 44이셨던 것 같아요. 그대로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는 사실 그때 죽었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데려가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덤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죠. 사실 금식하다가 죽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좀 불쌍했더니 이제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생각에 오로지 딱 한 가지였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44년 동안 잘 살게 하셨고, 사실은 얼마든지 금식할 때 나를 데리고 가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그 뒤에 드는 제 생각은 딱 한 가지요.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일들 목회하다 보면 일어납니다. 이것도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뜻대로 괜찮아요. 때로는 뭐 불편하기도 해요. 또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덤으로 인생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나를 부를 때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덤인 이렇게 좀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만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만 덤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죠? 못 박혔대요. 혹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살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가만히 봤더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고요. 결국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에요.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안 그래요. 성경은요 전체가 너희가 죽을 뻔했다가 내가 살렸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거기 살리셨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2장 20절에 그 살린 건 어떻게 하죠? 죽을 뻔하다가 막 했는데 그게 살린 게 아니라 완전 죽었어요. 그런데 살리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갈라디아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너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결국에는요,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을 통과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뭐 어디서 불평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죽은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고 할게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아니 죽을 뻔하다가 살려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함께. 어제 저는 함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뭐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14년 전 이후로 웬만하면 그렇게 그냥 또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그냥 감사하면서 넘어가요. 우리 황현아 부모님은 기도했는데 처음에 딱 그 첫 구절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딱 읽으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읽으신 거예요. 뭐라고 읽으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구호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 그렇게 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미소 짓자. 활짝 웃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답답해도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평생 감사. 절대 감사. 평생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이거를 매주마다 외칩니다. 왜 제가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감사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옆에 있던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호가 중요한데 범사에 감사하라. 왜 절대 감사로 평생 감사인가? 절대 감사는 이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목회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셨고 한참 그런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감사가 없어지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년 가고 조금 더 가는 사람은 10년 가고 조금 더 가는 사람은 20년 가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생 감사. 그러니까 어떤 일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외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절대 감사. 평생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 감사. 평생 감사.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 거기서 이제 제 삶의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덤인.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제가 그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저 시계 맞는 건가요? 39분? 45분까지 알아가셨으니까 6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박수성 목사님이에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네요. 제가 청년부 담당으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헌신 예배 때 한 분을 모셔오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박수진 목사님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형제입니다. 동생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온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박수진 목사님 좀 특별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그 한나호라고 하는 큰 배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둘로스라고
전 세계로 다니며 선교하는 배가 있듯이 이번은 한국 사람 최초로 한 나무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 섬에 가고 도서 선교, 의료 선교, 뭐 한방, 양방 다 그런 것들을 갖추고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시고 한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열정적으로 사역했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떤 큰 병을 얻게 됐대요. 그러면 이제 뭐 주님께 가야죠. 이제 준비를 하고 주님께 갈 준비를 하고 이제 거의 죽을 목숨이죠. 천국의 문턱에서 그분의 고백이에요. 천국의 문턱에서 이제 다 들어가면서 야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받을 상급 또 주님의 칭찬 막 이런 거 이제 잔뜩 기대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네가 사랑으로 사역한 것만 계산하겠다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저희 열정적으로 물론 다 사랑하죠. 사랑하는 마음을 해요. 때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했던 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너무 당황이 돼서 아니 하나님 그걸 좀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 지금 제가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야 되는 왜 이만하게 해주시냐고. 그래서 하나님 그 주님한테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전도사 때 들었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 잘못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아 그거 다 내 상급으로 알고 제가 갔는데 하나님 야 네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만 내가 계산하겠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실은 사역자가 사랑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랑 아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전도사 때 깨달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나중에 그냥 천국 가기 직전에 깨닫는 분도 있는데 그걸 미리 알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이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많은 사역 또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은혜 또 상급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동대는 저희 좀 특별한 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들이 왔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청교회에서 그 대학생들을 지도했어요. 그때 전도사 때. 그런데 그때 사역했던 그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만 주로 이제 이렇게 임원들이 그 대학교 아이들 중에 총무는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총신을 해서 목사님이 돼서 사역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회장은 뭐가 됐을까? 그 대학생들이죠. 얘네들이 뭐 3학년, 4학년, 1학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아주 어린데 알고 봤더니 한동대 교수님이 됐더라고요. 저 경제학부의 김선태 교수님. 또 그 선배가 있어요. 구류학번. 그때는 이제 다 대학생이었어요. 조규봉 교수님. 두 사람 경제학부에 와 있더라고요. 참 특별하죠? 더 특별한 것은 제가 그때 서울대 사역을 할 때 서울대에서 정말 헌신된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정말 서울대 국립대 안에 교회를 세우는 건물을 세웠다.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서울대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 정말 헌신적이에요. 서울대 교수님 몇 분들이 아주 그렇게 헌신적으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강신우 교수님인데 우리 한동대 이사로 지금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처음 뵙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동대를 향한 무엇인가 특별한 그런 뜻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강신우 교수님은 미국의 MIT 공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 서울대 교수 이제 초빙을 받았어요. 사실 뭐 그 미국에 있는 것이 더 훨씬 더 월급도 많이 주고 다 했지만 뭐 서울대 월급 그것에 비하면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데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나는 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학생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직분이 뭐죠? 장로님이세요. 강신우 장로님.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야 저분은 선교사님이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선교사님이지 그럼 뭐가 선교사님이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우연히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나하고 선교사님하고 다른 게 뭘까? 뭐가 다르죠? 같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영혼들 일으키고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삶의 터전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해외로 가서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 그 결국에는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기가 어려운데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삶의 터전을 버린 것 이외에는 저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저는 나무의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찬양에 보면 이렇게 쭉 찬양이 나오다가 맨 밑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주의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분들이 다 선교사래요. 왜냐하면 저는 뭐 신학도 안 했는데요. 저는 뭐 평신도인데요. 아니 지금 평신도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문의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신학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료 선교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분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전문인 이렇게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죠?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뭐 신학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내가 지금 주님 사랑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면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똑같이 막 교회 사역하고 내가 직업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그렇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물론 어떤 선교단체에서 나를 공식적으로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가 파송해 줬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서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구원해내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면 선교사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선교적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정말 교회에서 섬기고 한동대에서 섬기고 이거 마치 그냥 사역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거 다 선교사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나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사람, 그 삶은 선교사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덤으로 사는 인생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불평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감사만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만 하고 이 한동대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이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다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세요. 한 번 한 번 귀하고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교사예요.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 나의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 선교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